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봉독한 말씀 중심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이 시간 함께 생각함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는 지어낸 비유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신학자 터툴리안이나 암브로시우스, 칼빈 등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자와 나사로의 현세적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둘째는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인 것입니다. 셋째는 나사로와 부자의 내세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모든 인생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모든 인생은 이 세상에서 항상 한평생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제 내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나사로와 부자의 현세의 삶,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1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잔치하고 연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왕같이 사치스럽게 호화롭게 생활한 것입니다. 그의 의복은 자색 옷과 가는 베옷을 입고 살았는데 이 자색 옷은 당시 왕이나 귀족들만 입는 그러한 값진 옷입니다. 고운 베옷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나 더 비싼 그러한 옷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집은 궁궐 같은 저택에서 살았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그 집 대문에서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았다라고 했는데 이 대문은 화려하고 웅장한 집의 대문인 것입니다. 이 대문, 부잣집의 대문도 보통 사람이 사는 집보다도 더 웅장하고 컸을 것입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연락하며 사치하며 살았습니다. 최고급의 명품으로 사치하였고 의리의리한 대울 같은 집을 짓고 최고급 술과 음식을 먹으며 즐기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6장 3절로 6절에 보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꾸어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캐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쾌락을 쫓아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회개하고 경건한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로 25절에 보면 큰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이 많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로 사치하며 연락하며 육체의 쾌락을 도모하는 자는 결코 예수 믿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난이 극심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사로는 몸에 병들어 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자의 대문에 누워 거지로 구걸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나사로는 누더기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며 살아갔습니다. 온몸에 헌대투성이었어요. 그는 편히 쉴 수 있는 방 한 칸이 없었어요. 노숙자로 살아갔기에 심지어 개들이 그 헌대를 핥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나운 들개들에게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개들과 함께 먹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나사로는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사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과 같이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식과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몸에 병들어 재에 앉아 기와장으로 함부를 긁으며 고통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아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나사로나 욥이나 이러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것입니다. 부자는 부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만 의지하고 세상만 사랑하고 세상 연락을 즐기며 오로지 세상이었어요. 예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부자는 부하게 살다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부자는 돈을 믿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에 정신이 팔려서 이 세상이 너무 좋았다. 내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없이, 관념도 없이 살아간 것입니다. 나사로는 가난과 질병의 고통 때문에 이 세상에 믿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믿고 내세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이 세상을 믿고 사는 자는 불행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믿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많은 자가 불행한 자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세상에 믿을 것이 많고 의지할 것이 많고 돈이 많고 부자가 되고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자가 불행한 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사와 같이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고 바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내세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겠기 때문이다. 계시록 18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치하며 즐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히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또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실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비해 놓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 심판받는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요.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하루 동안에 그들에게 재앙이 이르리라.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과 심판의 불이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믿고 부와 권력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사치하고 연락하며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믿을 수 없는 세상인 줄 알고 주님만 믿고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세상을 믿고 사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이 세상은 늘 위험한 세상입니다.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애굽에는 매 3년마다 전염병이 돌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전염병 한번 돌면 역병 한번 돌면 다 골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라비아는 사막 지방이므로 모래 폭풍으로 집과 사람이 순식간에 생매장이 됩니다. 아드리안 해변의 나라들이나 일본 등 큰 이 해변의 도시들은 지진과 쓰나미로 순식간에 다 몰살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반도는 핵 분쟁으로 위험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여러 가지 재난이 예고 없이 덮쳐오는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안전하게 천년만년 믿고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 참으로 불안하고 믿을 것이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가브리엘 시몬은 말하기를 우리의 생명은 짧고 미는 속이는 것이고 돈은 거짓되고 도망가는 것이고 승리라는 것은 성격상 불확실한 것이고 평안은 보통 거짓된 수확이고 노년은 비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만 믿고 사는 인생은 그 인생이 허무하며 허망하고 헛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귀, 영화, 명예, 권력, 쾌락을 쫓아 살지만 일장춘몽입니다. 바람을 잡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에게서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나사로는 비록 이 세상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극심한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천국을 믿고 소망하며 살다가 천국에 올라갔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67절에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는 욥을 고난으로 단련하여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고난 없이 살기가 편하면 좋을 것 같지만 나사로 부엌에 잘 떵떵거리고 살다가 천국에 올라가면 더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부엌에 떵떵거리고 잘 살면은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받게 하시려고 나사로와 같이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이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은혜와 사랑과 말씀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도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사도 바울이 신령한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하고 계시가 충만한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고난이 없으면 가시가 없으면 자고해지고 세상이 좋다. 그래서 은혜 생활을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의 사자 가시를 주어서 믿음 생활을 잘 하게 하신 것입니다. 겸손히 창조자를 기억하며 기억하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가시는 자기의 약점 고난입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가시는 인간으로 하여금 구세주를 찾게 합니다. 고난은 겸손히 하나님을 믿게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나사로와 같이 욥과 같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전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적으로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고난 없이 신앙에 성공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거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라고 했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고 부와 권력이 많고 건강관리를 잘한 사람도 죽습니다. 가난하게 제대로 못 먹고 건강관리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다, 빨리 죽었다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억울해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을 사람이 변경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 벌벌 떨며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죽는 것이 참으로 끔찍하고 무섭고 아찔하다 이게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 벌벌 떨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종노릇하지만 그 죽음을 피할 길이 없고 그 죽음이 자기를 덮쳐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사람은 죽는다. 나도 죽는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심판은 지옥과 천국의 심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죽습니다. 이제 죽은 다음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세의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며 고통하며 살았습니다. 23절 24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죽어 지옥 불의 형벌을 영원히 받게 되었다. 나사로는 천국의 복락을 영원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이지만 이제 내세의 삶은 영원한 삶이에요. 잠깐 사는 세상의 삶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원히 살아야 할 내세의 삶이 중요하냐? 천국과 지옥은 장소적으로 존재합니다. 우주 공간 그 어디에도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옥과 천국은 물질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잘못된 사람들은 북방 45도로 계속 날아가면 거기 천국을 만난다라고 하는데
엉터리의 말입니다. 천국은 어떤 우주 공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 장소로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그 천사들과 함께 거하시는 영화로운 나라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했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아버지의 집은 거할 곳이 많은 천국이다. 천국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지구는 10,000원이다, 천국은 10,000원이다 라고 말하는데, 지구는 10,000원일 수가 있지만 천국은 거할 곳이 많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크고 넓고 또 아름답고 또 참으로 복된 곳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운 곳입니다. 바울이 삼층천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많은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에 말로 다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했어요. 천국이 너무 크고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말로 다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천국의 주와 함께 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살 소망이 더 좋고 크다고 했어요.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사람은 다 누구나 두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과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갈 그러한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는 오래 살 그러한 그 삶이 열려 있다라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됐든 연세가 많은 사람이 됐든 다 두 사이에 끼어 있어요. 세상에서 사는 것과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사는 삶이 우리는 늘 그 중간에 끼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 어디서 살 것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살 것인가 천국에 가서 살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살 것을 더 좋다, 더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땅에 있는 장막집 육신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예비되어 있다. 지옥은 마귀와 그 자식들을 위하여 예비된 형벌의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부자는 죽어 음부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세세토록 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음부는 사후에 죄인의 영혼에 가는 불붙는 형벌의 장소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한번 지옥불에 던져지면 세세토록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음이 없고 그 지옥에서 나올 방법도 없어요. 그 부자가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면서 멀리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손가락 끝에 찍어서 내 이 타들어가는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거기서 우리에게도 올 수도 없고 우리가 여기서 그곳으로 갈 수도 없다. 한 번 가면 그만이다. 이 세상에서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역전의 기회도 있고 이 세상에서는 또 천국 갈 기회도 있고 참 이 세상에서는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단 목숨이 끊어지고 죽은 후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면 다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다시는 바꿀 수가 없어요. 변경할 수가 없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불에 한 번 던짐을 당하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 지옥불의 형벌을 누가 받느냐?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과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은 둘째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지옥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 성공 출세하는 것, 높은 권력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옥불에 던짐을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지옥불에 던짐을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교훈하십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무리 부자로 호화호식하며 즐기며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지옥불에 던져지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년의 갑절을 살았다고 해도 2000년 살면 성경에 보면 무두셀레가 969세인가 살았잖아요. 천년 가까이 살았다. 오늘날은 100세 시대다. 우리 김수열 집사님 지난 목요일 날 세상 뜨셔서 장례 잘 지내는데 97세 살으셨어요.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97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이제 천당 가셨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간다고 하면 지옥에서의 삶, 천국에서의 삶은 천년, 만년, 천년, 만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원 무궁무궁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사람은 불멸의 존재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지옥 가서 그 불목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천국 생활과 지옥 생활이 어떠합니까? 예수께서 나사로의 천국 생활과 부자의 지옥 생활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의 요점은 그들의 내세 생활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뭐 잠깐이다 이게. 그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오늘 새벽에도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이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세상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육신 중심으로 세상 것을,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살려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지만 그것은 침륜에 빠지는 것이다. 멸망에 이르는 것이다. 뭐 죽지 않으려고 이 세상 것 붙들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그렇게 사람들이 잘 살아보려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는 세월 막을 길이 없고 찾아오는 죽음을 막을 길이 없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표대는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다. 하늘나라다. 사람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내세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아침 안개같이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세의 삶이 중요하다. 이제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서 영화로운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뭐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어가지고 복 많이 받았다. 이 세상에서 복 많이 받았고 잘 살면 얼마나 잘 사는 거예요. 뭐 잘 살아도 뭐 그다지 뭐 별것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 가면 또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 가서 주님과 더불어 복된 영화로운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영광에 복된 그러한 영화로운 부활의 영광의 나라, 하늘나라가 너무 좋은 거죠.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계신 천사들이 수종드는 그 생명 강수가 흘러넘치는 강자호의 생명과가 다달에 맺히는 그러한 영화로운 영광의 나라, 햇빛이 쓸데없고 참으로 고통도